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약 성경 전체 그림 그리는 일 마지막으로 한번 묵상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주보에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몇 장으로 나와 있나요? 스바냐 3장 20절로 나와 있지 않나요?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구약 시대의 역사 뒷부분을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 다루는 이야기는 왕국이 분열되었다가 하나님께서 포로의 시기를 지난 이후 포로에서부터 다시 고국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포로 귀환의 시대, 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눌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스바냐 3장 2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거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죠. 3장 20절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시기 70년이라는 긴 세월이요, 사실은 훨씬 더 긴 세월이었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시기가 70년이지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간 시기로 말하면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모아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을 다시 모아 오시게 된다면 그 백성들은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거다. 그게 오늘 스바냐서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왜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그분에게 매달려 있다면 포로의 세월이 지난 다음 반드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저는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교인 중에 시인 한 분이 계세요. 시 쓰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었다고 시어로 남기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말, 그건 아멘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아멘이라고 외쳐보세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아멘이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때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모아 들이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칭찬과 명성의 주인공이 될 거다. 아멘.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제 구약 성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왕국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분열 왕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죠. 왕국 시대는 사사 시대를 지나면 왕국 시대로 온다 그랬죠. 어떤 왕국이냐면 통일된 왕국이죠. 그죠? 통일 왕국의 시대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들이요, 사사는 왕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그게 사사 시대입니다.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무엘의 사사, 마지막 사사의 임무를 마치게 되면 왕의 시대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는 일도 그리 달갑지 않았던 거죠. 차라리 우리를 계속 다스려 줄 수 있는 왕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적절한 요구가 아니었죠. 왜요?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왕을 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사사, 마지막 사사가 끊임없이 아니라고,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청합니다. 마침내 왕을 얻게 되죠. 사무엘을 통하여 첫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이죠. 잘 아시는 사울입니다. 이때부터 통일 왕국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통일 왕국은 드디어 BC 105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략 연도를 한 1000년쯤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국 시대가 열린다고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의 이야기는요, 마지막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읽으려면 당연히 사사기를 읽으셔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으시려면 사무엘상으로 가시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부터 9장까지 가보시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쫙 등장을 하죠. 9장까지인가요? 조금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고 나면 드디어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국 시대는 어디서부터 읽기 시작하느냐면 사무엘상 10장이나 11장 정도부터 가면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국 시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국 시대의 성경을 읽으려면, 이야기를 읽으시려면 사무엘상 중반쯤 넘어가시면 왕국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사울을 이은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을 이은 뭐요? 솔로몬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왕은 전부 다 40년씩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총 통일 왕국 시대는 120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왕국이 분열되는 시기는 언제일 거냐면 1050년에서 120년을 빼고 나면 930년이 되는 기원전 930년이 무슨 시대냐면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1050년대에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리다가 세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 분열이 되는데, 그들이 40년씩 다스려서 1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분열이 되는 그 시기가 930년입니다. 충분히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부터 분열 왕국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세계사적으로 보면 900년대, BC 900년대쯤에요. 이때는 이미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말하고 있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을 전부 다 다스리는 게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 왕국이 꽤 오래 갑니다. 약 300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진행된 다음에 그 패권을 쥐게 된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라는 국가입니다. 이게 BC 612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벌써 몇 년쯤에 잡혀갔다고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적어도 600년 정도에 잡혀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요?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을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다, 거기도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왕국시대 나중에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혹은 2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586년 BC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바벨론이 612년, 여러분 BC니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예수님 나신, 예를 들어 0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기원, 여기에 예수님이 나셔서 이때부터 아노 도미니, 주님이 나신 이후, 그 전에는 여기가 500년이면요 여기가 1000년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그럼 예를 들어 750년이고요 여기가 250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BC 말이죠. 자, 612년, 여기 500, 여기 한 600쯤 되겠습니다. 그죠? 이때부터 바빌론이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이니까 750년 요쯤에 멸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때는 이미 아수르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남쪽 유대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바벨론 왕국이 강력했던 것 같지만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아시리아는 긴 세월 동안 약 300년 동안 다스리지만 바벨론 국가는 실제로 유명한 바벨론 그러지만 실제로 536년 이때 이미 그 바벨론 제국은 멸망합니다. 어느 나라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요. 성경에는 이것이 바사라고 등장합니다. 바사의 페르시아죠. 536년에 이미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해버립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래도 꽤나 길게 옵니다. 비록 아수르 제국만큼은 아니지만, 아시리아만큼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느 나라에 의하여요? 그리스라는 국가에 의하여, 이거는 뭐 이미 세계사에서나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그리스에 의하여 멸망을 하죠. 이게 그리스가 등장하는 게 BC 322년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느 나라에 망하죠? 그리스는 로마 제국에 망합니다. 로마 제국은 BC 176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정도부터 로마 제국 이미 다스리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오는 겁니다. 당시 정도만 아니죠. 그리고도 한참 지났죠. 300년, 400년까지 오죠. 그게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세계사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경을 묵상하는 분들이 역사적인 사건 아닌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적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냈겠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던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게 제가 그랬죠, 606년이라고 그랬죠. BC 606년에 다니엘이 잡혀간다 그랬잖아요. 이 606년부터 다니엘 잡혀가서 그들이 70년 만에 풀려났대죠. 536년, 70년 빼면 얼마예요? 536년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가 등장할 때라고요?
바사 제국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 의하여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는 포로로 온 사람들 다 자기 나라 보내서 그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가 다스리자.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6년에서 70년에서 536년이 되면 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첫 번째 귀환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 70년의 세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역사라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이때 바벨론 제국은요 600년대 즈음에 이집트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이집트는 어디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애굽은 지금 바벨론은 이게 이집트입니다. 그죠? 애굽이죠? 애굽이란 나라, 여기에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그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벨론이었습니다. 원래 국가는 여기가 아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바벨론, 그 옆이 바사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차지했던 지역들이 이렇죠. 어쨌거나 아수르 전체가 제국이 잡았을 때 이 전체를 다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략 나눠져 있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다스리게 되면서 전투를 이집트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투하니까 걸리는 국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와 이 에집트와 싸움을 해서 2차로 두 번이나 싸워서 이기는데 두 번째 싸워 이기면서 이 나라를 이기니까 전투하고 이기면서 오다가 이 땅 이스라엘의 백성도 속국으로 삼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굽의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느고라는 왕입니다. 느고 아시겠죠? 근데 이 역사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네카우입니다. 네카우 왕입니다. 비슷하죠? 느고 말을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네카우 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지금 이제 분열 왕국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좀 더 꺼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한번 써볼게요. 자, 사울입니다. 그 다음 어디입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음 누구요? 솔로몬이요. 여기서부터 드디어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짧게 그렸습니다. 722년 혹은 1년 BC입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훨씬 길게 와서 586년에 멸망합니다. BC죠. 이게 남쪽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열이 되는 거죠. 분열 왕국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전반부는 누구 이야기냐면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야기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면 사무엘 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시려면 사무엘 하 1장부터 읽으시면 전부 다 다윗 이야기의 끝까지 갑니다. 성경 속에 아마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어떤 분석을 해보니까 장별로 얘기하면 17% 정도를 다윗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왕국시대에 가장,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하를 읽으시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언제 등장할까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 뭐요? 열왕기상으로 가야 누구의 얘기가 등장하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시려면 열왕기상 1장에 들어가시면 솔로몬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분열 왕국은 이 솔로몬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시작되겠죠. 열왕기상 앞부분이 지나고 나면 드디어 열왕기상 10장 정도부터 계속해서 열왕기하까지, 왕하까지, 전체까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이야기가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솔로몬 이야기, 이건 열왕기상에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을 앞부분을 읽으면 솔로몬 이야기가 쫙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죽고 나면 분열 왕국이니까 그 뒤로부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진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 끝까지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은, 제가 역대기는 무슨 얘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열왕들의 이야기를 주석 달아 놓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역대기는 역대상이 있잖아요. 역대상의 앞부분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장 이후 11장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복잡하다 그러잖아요. 자꾸 왕들 얘기 나오면. 자, 사무엘상에는 사무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끝나고 나면 다윗이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전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얘기가 또 적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역대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전반부는 족보밖에 없고요, 1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야기는 또 어디 갈까요? 역대하에 가야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역대하에 약, 정확한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9장이나 역시 이것도 한 10장 정도 가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분열된 왕국 얘기가 나올 거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기에 등장한 역대하에 등장한 왕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요, 전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 있겠다고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으시려면 여기에는 다윗 왕과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결국 살려고 몸부림쳤던 유다 왕들의 얘기만 담겨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 중에 북쪽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시려면 열왕기 상하를 읽으셔야지 역대기에서는 거의 만나지를 못합니다. 다만 역대기, 역대하에 유다 왕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이에 끼어드는 이스라엘 왕들의 얘기는 있어도 모든 왕들을 전부 다 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가 역대하에 담아둔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요 정도까지 넘어갑니다. 이러면 이제 분열 왕국 끝입니다. 이러고 나면 드디어 왕들이 다 수명을 다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포로가 시작되잖아요. 포로기로 드디어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19왕이고 남쪽 유다는 20왕입니다. 20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왕들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2명도 유다 백성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칭찬받지 못했던 12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칭찬받지 못한 왕이 북쪽의 19왕, 남쪽의 12왕, 총 31명의 왕이 전부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 채 그들의 왕위를 내어놓습니다. 어쨌거나 그 왕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나면 드디어 포로로 잡혀가죠. 이제는 포로기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죠. 자, 포로는 또다시, 여러분, 또다시 적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 혹은 721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멸망합니다. 어디에 멸망당하느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아수르 다 아시죠? 자,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죠.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 바벨론 1차 침공 때 606년 BC 606년에 또다시 반복하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다니엘이 잡혀가는 이때부터 포로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1차 귀환 536년 70년이죠. 70년 바벨론 포로 됐습니까? BC입니다. 이때 누가 데리고 오느냐 하면 스룹바벨이 데리고 옵니다. 스룹바벨이 5만 2천 명을 데리고 고국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첫 번째 귀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면 에스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의 얘기를 읽으시려면 첫 번째 뭘 읽어야 되냐면 에스라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스룹바벨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었는데 에스라가 등장을 언제 하느냐면 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어쨌거나 에스라를 읽으면서 스룹바벨이라는 1차 귀환 지도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누구 얘기가 담겨져 있냐면 에스라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가 2차 귀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재건을 하는 동안도 어렵기도 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귀환 때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오면서 그때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차 귀환은 언제 오느냐 하면 1차 귀환 이후 78년이 지난 78년이면 며칠 것 같아요? 536년에 옵니다. 536년이면 70년이 78년이죠? 606년 78년이요. 536년 그러니까 또 어디라고 생각 드시죠? 거기요. 아까 페르시아가 등장하던 시기란 말이죠. 자, 536년이 아니고 605 여기가 아니고 잘못했죠? 536년에 1차 귀환이고 여기부터 70년이 빠지면 458년입니다. 그죠? 70년 빼시면 78년을 빼시면 제가 잘못했지만 이해가 되셨죠? 자, 첫 번째 귀환이 536년이었잖아요. 스룹바벨이.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을 누구에게 당하냐면 바사에게 멸망당하는데 그게 536년이었다고. 그래서 그때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보내준 게 1차 귀환이라고요. 그게 스룹바벨이라고요.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을 한 그 얘기가 에스라 1장 6장까지 담겨져 있다고요. 그리고 2차 귀환이 7장부터 10장까지 있는 에스라 인도하에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게 1차 귀환 이후 78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458년에 2차 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제3차 귀환이 있습니다. 2차 귀환이죠. 여기는요 2차 귀환. 3차 귀환은 1호부터 14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귀환을 합니다. 뭘 하려고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요. 그때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죠. 느헤미야가 444년
14년이 지난 444년에 3차 귀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3차 귀환의 이야기를 읽으려면 무슨 책을 읽으면 됩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포로 귀환 시대에 읽어야 하는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요 두 개만 읽으면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성경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 뭐냐면 에스더라는 성경입니다. 이 에스더 성경은 2차 귀환인 에스라와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에스더는 1차 귀환인 스룹바벨 그리고 2차 귀환인 에스더, 이 스룹바벨 이야기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에스더가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요 6장과 7장 사이에 비어있는 시기, 그때 누구 얘기가 등장하냐면 에스더라는 인물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동안 끊임없이 외부의 적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사탄은 그 왕국, 다시 말하면 새롭게 세워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계속 계획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 새롭게 일어나는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해서 오히려 말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만이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사이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에스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왕후 에스더 얘기요.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에 읽어야 되는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을 읽으면 그러면 포로 귀환 시대가 됩니다. 포로기에 지나와 버려서 포로기에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야 되겠죠? 똑같이 포로기에는 계속 하나님이 묵시, 이상, 예언 같은 걸로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이것들이 전부 다 포로기 시대에 읽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뭐 포로로 잡혀간 게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이고요. 그리고 묵시를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게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그 무너진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눈물을 쏟았던 예레미야, 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포로기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포로기 이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주로 이제 읽게 되는 성경은 전부 다 그때부터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뒤에 이제 뭐 이사야도 있을 테고요. 뭐 그다음에 뭐 우리 큰 선지자는 지금 에스겔도 했고요, 예레미야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요런 것들만 조금 하고 나머지는 다 소선지서들입니다. 소선지서라는 건 분량이 작다는 겁니다.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에스겔, 다니엘,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게 전부 다 대예언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장들이 서너 장밖에 안 돼서 좀 긴 게 뭐 7장, 8장, 뭐 10장, 나머지는 뭐 이사야 같은 66권, 뭐 예레미야도 뭐 50몇 장 뭐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선지서들이 어떻게 되는 것만 조금 읽으시면 이제 거의 다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읽어야 되는 일단 소선지서 3개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3권은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내자고 계속 도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남겨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까지의 마지막 선지자로 남아있었던 게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한 이후에 선지자들이 등장한 사람은 요 세 사람,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나머지 뭐 나훔, 오바댜, 그다음 요엘, 요나, 미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분열 왕국 시대나 혹은 분열 왕국 이후에 남쪽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담겨져 있죠. 그것만 읽으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요나서 같은 경우는 어디를 향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니느웨는 어느 나라죠? 아수르의 수도라 그랬죠. 그럼 요나서는 어느 나라를 향하여? 아수르라는 나라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북쪽에 속합니다.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게 이집트가 있고요, 여기에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여기가 아수르 지역이거든요.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니까 이것은 사실은 나눠진 그걸로 얘기하면 이게 남유다고요, 이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에 아수르가 북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서로 갈라지게 될 때 남쪽 유다의 첫 번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배반하고 나간 사람이 군사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 왕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되었을 때 최고로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수르 제국의 영토까지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솔로몬의 시대만큼이나 넓게 영역을 차지해서 다스렸던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북쪽에 해당하는 땅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같은 경우는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북쪽 이스라엘에는 요엘, 이런 사람, 그것을 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쪽에는 여러분 아시는데 이사야, 그런 선지자예요. 그다음에 미가 같은 선지자, 이게 다 남쪽의 유다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진 사람입니다. 호세아,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친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북쪽.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은 몇 개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바댜 같은 경우는 에돔이라는 다른 나라에 대하여 외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남쪽 북쪽 관계 없으니까 그런 거 몇 개 빼고 나면 선지서 읽으시면요, 아, 이거는 남쪽 유다를 향한 것,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것, 그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힘을 내라고 얘기했던 선지자 세 사람, 그중에 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하여간 학개, 스가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거 빼고 나면요, 요나 빼고 아까 이게 남의 나라를 에돔에 얘기했던 오바댜 얘기하고요, 그렇게 빼고 나면 별로 없어요. 이미 여인들 호세아도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하여간 여러분들께서 대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읽으시다.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은 다윗 이후다.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이야기와 사울 이야기가 끝나면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의 이야기가 전부 다 있으니까 열왕기상에 가면 솔로몬이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돼요. 솔로몬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분열 왕국이겠네. 그럼 열왕기상의 후반부와 열왕기하까지 전부 다 분열 왕국 얘기야. 그리고 역대상하는 전부 다 다윗과 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운다고 생각되는 왕들의 이야기는 다 끝이 나요. 그러나 포로기에는 다니엘, 에스겔, 그죠? 예레미야가 그게 포로기 시대에 고통받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시고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혹은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있고 그 정도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록이 귀한 시대에 있었던 에스라, 스룹바벨,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에스라서는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에스라스라고 그랬을까? 그럴 정도죠. 뭐 그렇긴 해도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사람은 에스라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중요해요. 느헤미야서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개척하는 재건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다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영적인 부흥을 주동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의 2차 귀환 때 들어와서 지도자로 들어왔지만 1차 귀환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재건하는데 힘을 쏟았고, 더더욱이 3차 때 느헤미야 때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도 영적인 부흥이 필요할 때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굉장히 영적 부흥에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읽으실 때도요, 에스라 이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똑같이 7장부터 10장까지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에스더라는 이야기이고요 말이죠. 그렇게 보면 웬만한 구약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뭐 놓친 게 뭐 있을까요? 그리고 뭐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시편 이런 거는 뭐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 솔로몬에 관련된 그게 전부 다 잠언이죠, 전도서죠, 아가서죠. 이게 전부 다 솔로몬의 작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저작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아마도 가장 젊은 시기에 썼을 것이라고 보는 게 아가서고요.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니까. 그리고 조금 중년에 접어들어서 쓴 책이 잠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노년에 다 지나 보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게 최고다. 그게 전도서 12장으로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솔로몬 얘기가 다 담겨져 있는 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말이죠. 시편은 뭐 다윗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죠. 고라자손 아삽의 이야기도 있고요. 뭐 솔로몬도 한 장 쓰고요. 뭐 이렇게 했지만 다윗의 얘기가 거의 그렇고요. 그러고 보면 이제 뭐 구약 얘기는 거의 여러분이 정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어려웠나요? 힘드셨죠? 자, 일단 여러분 우리 구약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요. 다음에 제가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짧게 하고 신약 전체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래요. 신약은 의외로 여러분 뭐 책도 많지 않으니까 그리 어렵지 않죠. 더더욱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뭐 대부분이고요. 그러고 나면 복음서 빼고 나면요, 그렇게 보면 뭐 꽤 간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읽어 놓으시면 그려 놓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러면 뭐 이제 성경을 전체를 읽어가는 작업을 이제 저와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 주에 거의 한 권 정도씩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한 주, 그 다음에 뭐 출애굽기 한 주, 뭐 민수기 이런 식으로 한 권 정도씩을 제가 한 주에 끝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50주 정도 지나고 나면 성경 전체의 그림을 이제는 다 그릴 수 있죠. 지금은 뭐 대략 그린 거고요. 이제 조금 한 권씩 내용이 담긴 것들을 조금 묵상하면 되지 않겠나.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바냐 3장 20절을 읽으셨는데 그 스바냐 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포로기가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위기가 있든지 그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신다고요. 불러 모으시고 난 다음에 그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남은 자들에게만. 남은 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자들에게. 우리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닐까요? 안 그러면야 뭐 요즘 신앙생활 안 하기 딱 좋잖아요. 뭐 누가 안 나와도 뭐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요. 회사가 나가지 말라는데요. 정부에서 안 된다는데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인가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 얻게 하실 거라고요. 그때가 되면 우리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부터 있다는 거, 9장이 맞았네요. 10장 아니고요. 사울의 이야기가 9장부터 시작된 끝까지 간다는 것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날 그때를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그때까지 남유다처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성탄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성도님, 그리고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보면서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성탄의 기쁨과 영광과 감격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매 시간마다 20분씩 찾아올 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